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래도 삶에 빛이 있어. 살만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끝났지만 우리 삶에는 여전히 우리가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이런 저런 모양의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다고 그럽니다. 살기가 버겁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고 삶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똑같은 바이러스 안에서도 오히려 이것이 행복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 끄집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집에 한 딸이 그토록 원하던 인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인형을 사달라고 그러는데 이 인형이나 저 인형이나 무슨 별 차이가 있냐. 이 인형은 너무 비싸다. 뭐하러 비싼 돈을 주고 꼭 이 인형을 살려고 그러냐.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인형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빠가 그 인형을 사온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아빠 사랑해요. 드디어 내가 갖고 싶은 인형을 가지고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한 시간을 지나지 못해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딸이 아빠를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삐져가지고 뾰루뚱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오빠가 컴퓨터 사달라고 졸랐는데 아빠가 그 오빠한테 비싼 컴퓨터를 사준 거예요. 이걸 알고부터는 딸은 그 갖고 싶었던 인형 선물 받은 것이 더 이상 기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갖고 싶었지만 비싸다고 해서 안 사둔 그 인형 선물 받았지만 이제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오빠는 더 비싼 컴퓨터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의 만족, 행복, 기쁨 이것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심이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운동 중에도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 사이클링, 수영, 뭐 여러 가지. 공부도 다 같은 공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생물에게 관심이 있어서 식물만 찾아다니고 또 곤충만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광물을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싶고 나는 오직 돈밖에 없어 돈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그 관심 있고 내가 정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에 내가 만족을 누리면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 관심 있고 의미 부여하는 것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행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인형 선물 받은 이 여자아이처럼 내가 분명히 드디어 좋아하는 테니스를 하게 됐어요. 테니스 라켓도 구입했어요. 테니스 신발도 샀어요. 그리고 테니스 코트에 가서 테니스를 칩니다. 이야, 그래, 이 맛이지. 아우, 재밌다. 치는데,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테니스 라켓을 들고 오는데, 내 것보다 훨씬 비싸고 좋은 걸 들고 들어와요. 그때부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테니스를 쳐보니, 나는 테니스가 초보 실력인데, 이 친구는 최상급 실력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테니스가 싫어지고, 테니스가 줬던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어디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가?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 있는 그것이 내게 주어지면 나는 행복한 것 같고 나는 성공한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성공도 오래가지 못해요. 왜요? 그 관심 있는 것, 의미 부여하는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 운동을 해요. 그걸 가졌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을 보면, 나보다 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다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사람들이 절에 다니고 왜 사람들이 이슬람 사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왜 사람들이 힌두 사원에서 그렇게 고행을 하고 힘들게
어려운 그런 훈련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복을 그 신으로부터 받기를 원해서 그런 종교를 갖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그 몸이 낫기를 원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고, 가정이 편안하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잘 크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복이라고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복 받기 위해서라, 그것이 목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지음받은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이 말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제1 가는 목적이 뭐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제1 가는 목적이 뭐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1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선 당장 내가 원하는 그런 평안과 복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목적, 뚜렷한 목적이 있기 까닭에 이런 부수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부수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목적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목적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부수적인 복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나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물회를 참 좋아하는데 물회를 먹으러 어떤 집사님이 차를 새로 뽑았다고, 목사님 물회 좋아하시는데 포항 가실래요? 우리가 저는 농담인 줄 알고 아 좋죠? 그랬더니 다음날 정말로 차를 진짜 뽑았다고 저희 집 앞에 와서 목사님 내려오시죠. 그리고 포항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믿기지 않는, 아니 어떻게 당일날 포항까지 가서 물회 하나 먹으려고 포항 갔다 온다고. 와, 이분이 대단한 분이고 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데 그 차에 단 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물회를 안 좋아했어요. 그 당시는. 그거 하나 먹으러 포항까지 가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는 내내 겉으로는 웃지만 속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람은 정말 관심이 있고 정말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밥을 먹고 나서 산책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일부러라도 걸어야, 조금 걸어야 좀 속이 편안해질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제 아이들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안한데, 우리 작은 애는 자꾸 걷자 그러면 좋다고 따라옵니다. 우리 큰애는 갔다 와요 합니다. 관심이 다릅니다. 의미 부여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게 달라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물회를 좋아해야 돼. 왜?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이거 틀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믿어도 물회 싫어할 수 있어요. 관심 있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데 관심을 갖고 이왕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곳에 의미 부여를 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어울린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주민들을 만나서 날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화제가 있으면 처음엔 나는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모일 때마다 이걸 얘기하면 나도 나중에는 자꾸 듣다 보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 주민이 막 자랑하면 나도 그 자랑하는 것에 그건 뭔데 도대체 저렇게 자랑하고 저렇게 난리인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모인 그 친구들이 자꾸 하는 이야기, 어떤 동창회에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의미 부여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하고 어울리는가,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money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조화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여러분, 성경 우리를 빛의 자녀라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 빛의 자녀인 믿는 사람이 어둠에 있는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조화가 되고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과 어둠에 처한 사람과 자꾸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데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행위들, 말들, 학교에서도 친구를 만날 때 거칠게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들을 자꾸 만나다 보면 그 학생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어울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닌 다른 물질과 욕심과 탐욕과 죄악을 쾌락을 쫓는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들과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더 심각한 것은 어둠과 믿지 않는 자와 우상과 어울리고 만나고 교제할 뿐 아니라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다 보면 그들과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 옛날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노스페이스에 열광했던 때가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노스페이스 잠바 하나 그거 안 입고 학교 가면 애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했습니다. 부모들이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아니 학교 가는데 왜 꼭 그것이 있어야 되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무선 헤드셋이 아이들 사이에 인기라고 합니다. 애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선 헤드셋을 끼고 다닙니다. 묵직한 헤드셋을, 선이 없는 무선 헤드셋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흥얼거리는 그것이 하나 둘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소외된 것 같아서 나도 무선 헤드셋 하고 얘기합니다.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하는 비싼 거 부모들 등골이 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원할 때 내가 정말로 그걸 좋아해서, 즉 라이크해서 내가 그걸 정말 좋아해요. 난 그걸 듣고 그걸로 들을 때 음악 어떤 그 퀄리티가 높아져요. 그걸로 들으면 영어 공부가 정말 솔솔 잘 들어오고 발음이 정확하게 들려요. 이렇게 해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해서 니드 때문에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단지 왜 그걸 사달라고 그래요? 그냥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원투. 왜? 다른 친구들이 다 있는데 나만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만 그럴까요? 학생들만 그럴까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는 자꾸 세속적인 가치로 이 땅에서 들려온 소리들에게 자꾸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서 내 성공과 그 행복의 의미를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헛된 거였구나 후회하고 깨닫지만
후회하고 깨닫는다고 다시 그러지 않느냐. 아니, 또 반복이에요. 인생은 끊임없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로, 영생의 가치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음성의 길을 기울이고 무엇이 헛되지 않는지, 무엇이 참된 바른 길인지 그걸 알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으로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는데 하늘의 가치가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행복과 불행, 자기의 만족과 불만을 평가하는 그런 예가 나옵니다. 바로 호돈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람들이 일을 내서 돈을 벌어야겠는데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인 주인이 나가서 너도 와라, 너도 와라.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이른 새벽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심때 나가봤더니 아직도 점심때도 일할 거리가 없어서 아이고 오늘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일할 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가서 너도 와라. 그러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다 끝마치고 이제 집에 갈 때 주인이 품삯을 나눠줍니다. 점심때 지금 내가지고 늦게 온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아침부터 온 사람, 새벽부터 왔던 사람은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와, 점심부터 온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다 준다면 새벽부터 와서 일한 나는 도대체 얼마를 주려고 그러지?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 딱 받아보니까 얼마예요? 똑같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때 잠시의 그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일할 거 없으면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해라. 내가 품삯 줄게. 그때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나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 품삯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는데 어라 점심때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나나 똑같은 일당 왜 차이가 없지? 그때부터 불만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 걸 니한테 주고 원래 품삯이 이게 약속된 액수가 그대로 정확하게 내한테 지불이 됐는데 네가 왜 불만이고 네가 왜 원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가치에 하늘의 음성에 길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비교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가 엉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성공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학생이 어려운 시험을 정말 문제를 가까스로 풀고 끝났는데 8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나중에 시험이 다 끝나고 보니까 옆에 친구가 85점을 맞았어요.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요즘 사람들은 SNS에 많은 것을 올립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많은 것들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SNS에 올리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올려요? 좋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야, 나 다이아 샀다. 다이아 반지 찍어서 다 올리고. 야, 나 뉴욕 왔다. 하고 다 찍고 여행 온 거 올리고. 이런 선물 받았다. 그런 거 올리고. SNS에 절대로 빵점 맞았다. 이거 안 올립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SNS에 항상 좋은 거 올리고 과장된 걸 올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SNS만 보면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올린 SNS 계정물만 보면
나만 빼고 다 성공하고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나만 루저인 것 같아요. 오늘 학생들이 80점 맞은 학생이 와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80점 맞았어. 다행이야. 이 마음이 85점 맞은 친구 때문에 그 기쁨이 싹 없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SNS 안 해요. SNS 안 해도 시골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아이고 우리 딸이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하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가장 큰 거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딸이 사왔던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걸 가장 센 걸 얘기해요.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딸이 10만 원짜리를 사왔는데 부풀려가지고 100만 원짜리라고 이거 100만 원짜리래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걸 듣고 오면 5만 원짜리 사갖고 온 내 아들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SNS가 아닌 주님 바이블과 주님의 바이블 성경 주님의 바이블과 관계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 문장을 쓰고 이거 깔끔하고 좋은데요 그랬는데 전달이 안 되네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SNS 보고 SNS 그것 보고 그것 비교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바이블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은 남에게 자랑하고 남에게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면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어. 여기서 만족이고 행복이고 이게 인생의 성공이야 그러고 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그것,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그 껍데기, 그게 인생의 진 면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이다. 눈멀고 벌거벗었다. 너는 그걸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가서 다이아만지 마음껏 자랑하고 와서 집에 와서 외롭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쓸쓸할까? 아이고 다이아만지가 뭔 소용이냐? 이러고 있는 인생하고 다이아만지 아무것도 없고 실가락지도 없어도 남에게 자랑할 것도 없어도 남에게 가서 크게 내세울 건 없어. 집 안에 와서 그래 아이고 잘 있었어. 아이고 우리 밥 먹자.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이고 그랬구나. 하하하 웃는 거. 이게 행복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거품으로 속아서 허풍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실속 있는 참삶, 진실된 알맹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헛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전도서 7장 2절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잔치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상집은 죽을 날을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초상집 가서 아이고 누가 죽었대. 아유 그 사람 이렇게 살았지 저렇게 살았지. 아유 그 사람 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그래 그 사람 그거 후회할 거야.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그 사람 그렇게 하길 참 잘했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근데 잔치집에 가서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취해서 있는 잔치집은 인생의 삶에 깊고 진지한 것을 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온다. 종말론적인 생각으로 자기 삶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속지 않는 정말 알맹이, 진짜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옆을 보고 비교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위를 보고 부어주신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다. 아멘. 제가 만들었지만 좀 잘 만들었지 않나요? 여러분이 옆을 보고 비교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봐야 돼요? 위를 보고 살아야 돼요. 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자, 우리 다음 문장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은 비교로 마음을 흔들지만 주님은 은혜로 마음을 채우신다. 이건 어디 책에서 따온 글입니다. 세상은 비교로 자꾸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요. 그러나 주님은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마음이 헛헛하십니까? 마음이 왠지 공허할 때가 있습니까?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외롭다, 지루하다,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헛헛할까? 자꾸 다른 사람은 어떻게 지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더 공허해집니다. 더 외로워집니다. 더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 그때 우리의 그 공허한 마음의 자락을 우리는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육신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안정을, 우리 인생의 평안을 내가 보장하려고 해요. 내 인생의 안녕, 내 인생의 평안, 내 인생의 풍성함은 어떻게 내가 해야 돼? 누가 해주겠어? 내가 해야지. 내가 천국을 짓고, 내가 큰 장치 플랜을 잡고,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이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비유 말씀처럼 한 부자가 큰 창고를 짓고 창고에 차곡차곡 쟁여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안심하라, 평안해라, 평생 먹고 살 거 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내가 부르면 이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녕은 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안녕은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만. 자, 우리가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밑에 보면 5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 그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사람들은 왜 탐심을 가질까요? 자기 안녕을 자기가 담보하려고 해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해요. 자기가 자기 안녕을 확고부당하게 세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탐심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탐심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살고, 내일 일용할 양식은 광야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지금 텍사스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주중에 어떤 영상을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는 걸 보니까 와, 도시 전체가 물로 확 덮여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차가 가고 있는데 차들이 막 줄려가고 있는 물이 차들 가고 있는 그 도로를 사람 키가 문제가 아니고 집 높이만큼 덮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슨 협박하려고, 겁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상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을 열고 문 밖에 딱 발걸음 내디뎠을 때 당장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일 알았더라면 교통사고 나는 자리에 안 갔겠지요. 그 일 알았더라면 그 음식 안 먹었겠죠. 그 일 알았더라면 그 문을 안 열었겠죠. 모르니까.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안녕은 내가 답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고 이걸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욕심을 부려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신 그것으로 감사하고 오늘을 먹고 내일 만나면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다. 텍사스처럼 그런 일이 생겼지. 그러면 천국에 쌓은 그 많은 빵들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다 틀려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불안하다고 내일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주신 하나의 빵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 슬쩍 모르게 움켜쥐고 남에게 나눠줘야 될 빵을 다 먹지도 못하면서 끌어안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 부자여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끼고 모아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부자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입니다.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구제를 해요. 더욱 부하게 돼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밥 살게 내가 커피 살게 막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날마다 부자가 된다, 이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얼굴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기분이 오늘은 내가 싸, 날마다 내가 싸 그러면 얼굴 다 쓰고 집에 안 갖다 주면 그건 문제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려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에서 절장해서 베푸는 그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항상 부하게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과도히 아껴요. 내가 밥 살게 한 번도 얘기 안 해. 남에게 얻어먹기만 해. 오늘은 커피 내가 살게? 이런 말 안 합니다. 날마다 남이 사는 커피 어떻게 공짜 커피 한 번 얻어먹고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가난해.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가난한 게 아니면 성경 말씀이 틀렸네?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항상 공짜만 좋아하고 남에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핍절해. 빈핍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가난한 의식이 쪄들어 있어요. 생각이 가난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물론 오늘 기분이야 내가 싸 이런 거 말고 오늘 제가 밥 살게요, 오늘은 제가 커피 살게요,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요. 바로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이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여유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마음에 가난한 의식이 쩔어서 욕심내고 탐심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까 라오디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그러지만 그건 껍데기라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많고 지갑에 현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갑에 돈이 많고 통장에 잔고가 많아도 아이고 오늘 제가 대접하지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가난뱅이에요. 헐거벗은 거예요. 그러나 비록 지갑은 홀쭉해도 통장에 잔고는 많이 없어도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흩어구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제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이 대접하는 마음, 그 마음에는 여유가 있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부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탐심을 갖는 순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딱 대놓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먹을 거 없는 분 계십니까? 쌀떡에 쌀이 다 떨어져서 쌀 한 톨 없는 분 계십니까?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밖에 입고 나갈 옷이 없는 분 계십니까? 물론 옷장을 이렇게 뒤적여보면서 옷이 막 남편이 보기에는 옷이 너무 많이 걸려있는데 아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입을 옷이 없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내들은 항상 입을 옷이 없어요. 남편들은 입을 옷이 너무 많아.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입을 옷이 없는, 하나도 입을 옷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없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족한 줄로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족한 줄로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날 너는 죄 없다 천국 들어와라 하나님의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주님의 피는 정말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피는 다 더러워요. 어떤 모양이든지 악한 생각도 있고 악한 말도 하고 잘못된 손과 발에 죄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피는 오염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피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는 이 더러운 피마저도 누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피 흘려주기를 아까워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깨끗한 피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을 달았습니까? 이 정도 맞으면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줄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줄 수 있어. 그렇게 하셨나요? 주님은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피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한 그 주님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흐르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흘러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오늘 나의 기도에는 얼마나 많은 오염된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송축하는 그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에는 얼마나 많은 잡생각들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계산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주장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협박까지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장 깨끗한 그 보혈을 아무런 조건 없이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불순물들, 오염물들, 더러운 것들 섞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기도로 상달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